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쾌호를 낳는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녀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즐게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가르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화살을 당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그 칼을 가르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칼과 같아가지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곧바로 해가 저물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회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 심장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폐부까지 들여다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응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사랑이시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사랑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칼을 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이미 그 자를 향하여서 화살을 당겨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고, 그리고 망대를 짓다가 이렇게 사고 나서 죽고, 그랬다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도 마찬가지고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갈릴리에 온 두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유대인의 성전 제사에 그 피를 섞어 드린 일로 예수께 고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죽는다,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를 짓는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도, 예루살렘 사람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 사람들 같이, 갈릴리 사람들 같이, 또 망대를 짓다가 죽은 사람들 같이 너희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촌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도시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자, 죄를 누가 더 많이 짓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순진한 사람, 시골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지 않냐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죄는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짓게 되고요,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죄는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는데 이 당시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덜 짓고, 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뭐 막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하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를 당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를 쏘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살이 가다가도요, 회개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화살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을 예로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탐욕이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앙비는 이세벨이었어요. 시돈 사람이었어요. 시돈의 바알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에 자기의 신, 시돈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전역에 심어놓고요, 전역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죄를 저지르는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탐욕이 너무 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 옆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포도원보다 그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포도원을 뽑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가가지고요, 그 포도원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왜 팔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자기는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적으로 봐도 이 나봇은요, 조상들의 것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말씀에 의해서 팔 수도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뺏지 못하니까는요, 그는 아예 근심하고 그냥 금식하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먼저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세벨 여왕이 보고요,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여왕이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아합에게 그럽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뺏어줄 테니까 당신은 이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은요, 계략을 써가시고요, 나봇을 죽이게 되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기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 후에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나봇이 죄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왕도 대적했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나봇을 재판장에 끌고 나와서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빼서 아합 왕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요, 엘리사를 보내가지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과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던 때였어요. 3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 전쟁을 아람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은요, 앙복을 입지 않고 일반적인 군사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은 그 앙복을 입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이렇게 깨가 많았어요.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요, 우연히 당긴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은 결국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 병사가, 아람 병사가 우연히 그냥 쐈어요. 아무리 모르고 쐈어요, 화살을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갔어요? 아합 왕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화살을 아합 왕을 마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합 왕에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장 38절에서 가보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걔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겨놓으신 칼에 맞을 수도 있고, 칼에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긴 화살은요, 오늘 또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죽을 기계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타작 기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더 같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타작 기계로, 여러분들 야곱은 그 이름이 이긴 자, 이스라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작 기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타작 기계로 이 산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여기에서 산들은 큰 나라들을 또 말하고 있고요. 작은 산들은 작은 나라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보면은요, 큰 산은 큰 죄를 말하고 있고, 작은 산은 작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산을 볼 때, 이 산은, 어떻게 봤습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걸로 이렇게 그들은, 상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가 조금씩 쌓이고 태산을 이루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실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타작 기계는 새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다. 망대를 쌓다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두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유대인들의 제사에 섞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새 타작 기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부숴버리고 까불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보좌에도 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적그리스도 보좌에도 이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자기가 다 죽어가면서도요, 이를 빡빡 갈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항변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7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해로 사람을 태워 죽이고, 그리고 큰 눈덩이가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고, 그리고 지진과 화산과 모든 재앙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고난을 당해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한다든가 우리가 환난당한다든가 오늘 믿는 자들은 특히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도 보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려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12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기는 우리 겉옷을 말합니다. 그 겉옷을 빠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오늘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재앙도 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회개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